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생각할 때에 은연중에 자유를 제한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 말라, 지켜라, 순종하라 이런 명령들이 삶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매는, 얽어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랑의 울타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준행하라.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선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는 참이에요. 이 새로운 역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그것이 소망의 길이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많은 민족들이 거기 있어요. 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병거들이 있어요.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싸우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무기도 필요할 거고 전쟁 연습도 필요할 거고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앙선 좀 넘어가면 어땠어? 그까짓 건 못하게 해. 이런 분 없잖아요. 중앙선을 지켜야 안전하지요. 여러분, 산길 같은 데는 또 가드레일이 많이 있지요. 또 산길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곳엔 가드레일들이 지키고 있어요. 가드레일이 우리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억압하는 것입니까? 보호하는 것입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가드레일은 생명의 레일입니다. 보호의 울타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울타리예요.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보호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더하거나 조금 더 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기 싫을 때에 교묘하게 그 말씀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말씀을 줄이기도 하고 살짝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살짝 우회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질 때가 때로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소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모세는 바알 부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사람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그 음행이 넘어서서 우상 숭배까지 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고 수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던 그 사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바알 부올 때에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건강했기 때문에 생존한 것이 아니에요. 싸움을 잘해서 생존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생존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생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징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안식하며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울타리 안에서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물이 물고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로가 기차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죄의 종로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라고, 억울해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족쇄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안타깝게 우리의 잘못된 길을 막고 붙잡아 주시는 안타까운 사랑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이리 와! 사랑의 외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고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 가운데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생명과 소망을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